중례 어떤 선거보다도 오늘 보니까요, 최종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온 국민의 이 투표 참여율 자체가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더 월등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국민들의 관심을 또 반영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이 국민들이 이런 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나라의 이 정치의 영역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어떤 기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든 국가 재반의 중요한 일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책임은 우리가 어떤 당, 어떤 후보자를 지지하느냐, 이건 개인에 따라 성도들도 다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의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은 어떤 시민보다도 더 월등하게 성숙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선거의 과정에서는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고 선거 이후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는 함께 또 새로운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또 우리가 행사한 소중한 그 한 표가 한 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이 모니터링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데 있어 이 성도로서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듯 이중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는 거죠. 우린 천국 시민이지만 동시에 이 땅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무관하게 살지 않아요.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흘러가는 곳에 우리들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온전한 참여와 그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럴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자리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이런 총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일들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건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여러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한 명의 걸출한 신학자이자 목회자, 게다가 한 국가의 수상까지로도 역임했던 한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칼빈주의 신학의 한 중요한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네덜란드 수상으로까지도 아주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활약을 하기도 했던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칼빈주의 신학을 아주 굳건하게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개혁주의 신학이죠. 칼빈주의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교회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을 갖고 그가 아주 독특하게 주장했던 건 영역 주권 사상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내는 곳에는 바로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문화에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인 문화관을 갖고 있는 거죠. 세상의 문화를 바꾸어가는 일에 성도들이 쓰임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들끼리만의 노래, 그래서 우리가 CCM이라고 하면 기독교인의 노래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인으로서 가요계에 진출해서 이 연예계 얼마나 문란하고 많이 사실 험난합니까? 그런 곳에서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그리스도인이 서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역 주권 사상의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대두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빛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한받는 영역은 없어요. 정치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전유적인 어떤 정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바로 그런 거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소수 정당이든. 근데 그들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리당략에 매이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으로 자신의 이 정치 양심을 사로잡고, 그래서 입법하는 그 모든 활동에 있어서 당의 입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느 곳에 소속이 되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 이 국가의 정치 안에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린 그런 기대를 사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안목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느헤미야, 오늘 총선하고도 잘 맞물려지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아주 참다운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의 발언권이 바로 서고 그가 하는 이 모든 개혁의 일들이 온전히 실행되어지는가 했을 때 거긴 바로 숨길 수 없는 그 사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더십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죠. 근데 과연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어떤 것이었길래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든지 아닌 사람들이든지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포로 귀환민들이 게다가 아주 중한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차대한 일들을 해나갈 때 어떻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단행되어졌고 완성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영향력, 바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텐데, 바로 느헤미야 안에 이 가장 강력한 그 리더십의 원칙을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보듯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이제 확인해 보게 되는 건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서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중요한 이 지도자들이 섬김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에 오늘 중요한 제목을 발견하게 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땅을 누비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도로서 이중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기업이라면 기업에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우리가 뭐 통반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작은 하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에서 이 포로 귀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 재건의 중요한 일 앞에 또 하나의 장애물을 보았는데 경제 문제였고, 경제 문제란 곧 불균형의 문제였습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그 가진 사람들이 무리하게 착취하는 바람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는데 그들이 다름 아닌 한 동족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경제 문제가 곧 공동체의 문제가 되었고 그 문제가 곧 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갔는가가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그는 이 가진 자들의 이 폭압에 대해서, 부당한 착취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말합니다. 그들이 신앙이 없는 이방인이었으면 혹 모를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안에 있어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9절의 말씀 이렇게 한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려운 시대에 있으니까 그네들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 어려운 시대에 없는 동족들을 좀 보살펴 주면서 이제 우리가 한시적으로나마 이자 받지 말자, 아니 받는 것 안 받는 것만이 아니라 100분의 1 다시 페이백 돌려주자 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켰고, 근데 그 일에 가진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져서 좋습니다, 아멘 하고 그들이 화답을 했던 게 지난 시간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요,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이게 양날의 칼 같은 거예요.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지도자가 정책을 말하고 무언가 비전을 제시할 때 그게 들려지지 않고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지도자의 리더십을 베는 칼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의 이 말 한마디, 그의 발언권이 오히려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데 이 효과적으로 그의 정책과 그의 발언이 사용되어진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던 것인가, 그걸 지금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물론 근본 느헤미야의 면면이 모든 것의 근본된 원동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지만요, 그와 더불어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만한 손상 없는 그릇,
그에 충족할 만한 자질이 있었던 것도 역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리더십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권위의식에 관해서는 오늘날 이 시대는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매우 뻣뻣한 것으로 생각하고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아주 올드한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럴 만한 것이 권위에 대한 인식이 잘못 새겨질 정도로 이 사회에는, 이 세상에는 부정적인 권위의식, 권위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권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권위의식과 권위주의와 다르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그런 권위도 있다는 거예요. 이 권위라고 하는 건 힘이거든요. 근데 그 힘이 제대로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이 권위가 건강하게 형성이 되어야 이 사회의 모든 요소마다 바르게 이 질서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의 리더십에는 바로 이런 권위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세상 사람들이 소위 지금 말씀드린 권위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런 직책인데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는 이런 권위주의와고는 다르게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솔선수범, 자기 희생,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인정받는 참된 권위감,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 안에 있었던 권위인 것인데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에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먹을 녹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행정부 역할로서 이 총독 수하에 수많은 관료들이 있겠고 그 총독과 함께 녹을 나누어서 먹는 그런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집단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총독을 중심으로 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느헤미야를 읽어가면서 느헤미야의 직책이 총독이었다는 건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나와요. 뒷부분에는 또 나오게 됩니다만, 근데 우리가 보십시오, 그가 총독으로서 직책을 받은 게 언제부터일까요? 이미 예루살렘에 올 때부터 그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총독의 직책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아니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성벽 재건하자는데 누가 이 사람을 인정이나 하겠으면 이 사람 말을 듣겠어요? 직책이 당연히 있었던 거예요. 총독이라고 하는 사실 강력한 직책을 가지고 그는 왔던 거예요. 근데 앞부분 어느 곳에도 총독이라고 하는 직책이 부각되지 않았던 거죠. 이 지점에 이르러서 지금 이 느헤미야 저자가 총독 느헤미야라고 드러내주는 이유가 분명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이것을 밝히는 것은 지금 앞서 개혁을 하나 단행했던 거잖아. 기득권자들에게 나눔의 캠페인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야만 하는 어떤 건강한 의미에서의 권위감이 실려서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가 귀족들, 민장들의 아멘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는 어떻게 하면 이면에 이 리더십을 세울 수 있었던가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데, 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총독이었고, 오늘 이 중간의 기록을 보면 뒤 이어진 아직 공개되어지지 않은 일들, 지금 우리가 6장 마지막 선까지 가면 59일, 50여일 만에 끝나버린 성벽 재건의 역사가 6장 마지막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적으로는 온지 채 2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의 리더십의 인정을 받았으며 훗날 12년 동안 총독으로 활동할 동안에도 어떻게 그가 총독 느헤미야로서 굳건히 설 수 있었던가에 대한 그 이유를 보충 설명해주는 단락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는 권위 있는 지도력, 그러면서도 백성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가, 그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앞부분에서는 구태여 자신의 직책이 총독이었다 거들먹거리며 그것을 드러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았을 뿐, 그는 줄곧 총독으로 행사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느 다른 총독들과 느헤미야가 달랐다는 점을 오늘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매우 이례적이게도 앞선 많은 총독들은요, 기본의 권리와 권한, 그건 다 챙기면서 그 이상의 것까지도 백성들로부터 얻어냈던 총독들이 일반적인 세상의 총독들이었다면, 지금 느헤미야 총독은 달라요. 그는 자신의 기본의 권리와 권한조차도 행사하고 얻어내지 않는 총독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 기본의 권한이라는 게 뭔가요? 공직에 봉사하면서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녹봉에 대해서, 양식으로서나 녹봉에 대해서 그가 그걸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총독으로서 녹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이나 당시나 마찬가지죠.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공직의 이 사례라고 하는 건.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포로 귀환의 이 땅, 그리고 모든 것이 아직 완성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총독 임내하고 받아 먹을 것 자체가 없는 땅인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이것을 가혹하리만치 얻어내서 이전에 총독들이 행사했던 것처럼 총독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고난을 드러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땅, 너무나 황폐한 땅을 그가 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가 달성해야 할, 온 백성들과 힘을 모아 달성해야 할 성벽 재건의 사명은 너무나 막중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생계를 뿌려가고 자기 수하에 있는 총독과 함께 일을 하는 그러한 오피셜한 이러한 일꾼들까지도 자기 재산을 가지고 충당해 내겠다는 결심을 이미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배후에는 지금 이 총독 느헤미야가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부터,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 막대한 것이었는가를 사실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이게 가르쳐주는 한 부분이 되겠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하지, 부자가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매우 이례적인 부자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재산이 막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 희생정신이 여기에 발휘되어지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 자신의 것으로 충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 수하의 부하들까지도 다 자신이 거두어 주고자 했던 그 희생정신이 여기에 부각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전에,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도비아라든지 산발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사마리아의 총독이거나 제후의 역할을 했던 막대한 리더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과 달랐던 느헤미야 총독의 아주 특별한 점은 바로 이런 희생정신에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주변에 많은 공직자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국민이 존경해 마지 않는 자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 지점에서 갈리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 좋은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신의 삶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지도자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실 마음에 동요가 되지 않는 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고금을 막론하고 통하는 리더십의 법칙이죠. 근데 지금 세상의 일반적인 권력과들과 다르게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이 권력의 자리에 있고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 힘을 발휘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에요. 희생적인 리더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시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안 지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명만 내리시면 12군단도 더 되는 하늘의 막대한 군사들이 와서 이 사악한 무리들을 단칼에 벨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힘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희생하는 쪽으로 자신의 힘을 행사하잖아요. 이게 바로 지도력의 핵심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완전히 피라미드 조직인 거예요. 맨 꼭지점 위에 있는 권력가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마치 기름을 짜내듯 세금을 포탈해서 그렇게 거두어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옛날 마찬가지예요. 이 다산 정약용이 목민 심서를 쓸 당시에 모든 목민관들이 그렇게 청렴결백한 에민의 사상을 갖고 백성들을 통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근데 안 그런 거야. 탐관오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막 어사또들이, 암행어사가 막 필요했던 까닭은 사또들이 말이죠, 이방들은 이방들대로, 사또는 사또들대로 못 살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백성들을 쥐어 짜내서 세금을 끄집어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서양이든 어디든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하기 쉬웠던 건 바로 권력가들이 그 힘을 잘못된 방향으로 써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느헤미야서가 지금 그 일반적인 세상의 권력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일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당연시돼 와서 조금 덜 해주면 고마워할 정도이지, 이런 잘못된 권한의 행사 자체에 대하여 반기를 들기에 그 당시에 권력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완전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대를 할 수가 없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다른 총독들과 다르게 그의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본의 권한을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월급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받겠다고 하는 쪽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거야. 다른 사람도 어때요? 기본만 받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이상을 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가면 갈수록 노동을 하고 농사를 짓고 양들을 치고 해도 노동의 좋은 대가로서 백성들이 부강해져야 되는데 백성들은 쫄쫄 굶고 위에 있는 권력가들만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잘못된 구조로 가고 있던 그 사회,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갔을 때 보았던 포로 제3기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 부당함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저항합니까? 자기 자신의 삶으로부터 이 저항의식을 표출하는 거야. 당신네들이 다 잘못되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없이 자기 희생으로부터 내 권한을 힘을 쓰는데 사용하지 않고 힘을 빼는데 사용하겠습니다 하면서 총독 느헤미야는 남다른 리더십을 발휘해 주었던 거죠.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남다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이 그 차이를 낼 수 있었을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보았던 말씀과 비슷하죠? 그 귀족과 민장들, 정도 이상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따끔하게 일러준 말이 뭐였어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이 부정부패해요. 그러면 그것이 마땅히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을 바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안에서부터 그러지 않기로 결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먼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해야 이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발언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치로서 그 말을 했을 때 느헤미야의 발언권의 권위가 생긴 건 자기 자신에게 먼저 그것을 적용시켰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총독으로서의 직책이 있고 사람들이 마땅히 어떻게 해줘야 될 그 자리가 이 직책인 걸 알지만 나는 힘을 쓰되 내가 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쪽으로 나는 총독의 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신앙을 대입시킨 거죠. 자, 이런 점에서 가장 모델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권위를 얻으신 분,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리더십이요,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실물 모델로서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0장 예수님의 이 중요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일반적인 리더십,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아주 일반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군림하는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이 아니라 부리는 리더십이에요.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그래도 그 사회는 신정일치를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는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도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늘 백성들을 부리는 사람, 이 리더십을 발휘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만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은 이제 십자가 고난의 행렬을 본격적으로 가는 그 장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와중에 누가 서로 싸움박질을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한번 예수님께서 성공적으로 등극하셔서 왕이 되시면 저는 우편에, 저는 좌편에, 저는 우의정, 저는 좌의정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뿔이 나가지고요, 니네들만 해먹기냐 하고 우리도 막 그렇게 서로 싸움박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하신 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는 제자들조차도 리더십에 관해서는 아직도 주님을 닮기에는 한참 멀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조차도 서로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 누가 더 권한을 행사하느냐, 여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었던 시대.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4년 주기로 해서 매 중요한 국가의 선거들이 있죠. 선거 때마다 공약은 난무됩니다. 나를 제발 국회로만 보내주신다면 제가 우리 지역을 대변해서 좋은 입법 활동을 하겠습니다. 당을 떠나서 말이에요,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모두가 공약에 있어서 나쁜 공약 거의 없는 걸 우리는 이 투표 이 후보자들 공약 종이를 보면 제가 다 보니까 나쁜 공약은 거의 없더라고요. 다 좋은 공약들. 근데 그게 35,000원짜리 국회의원 배지, 제가 그 배지 가격이 요즘에 새로 만들어졌대요. 99%는 은으로 만들고 1%만 금으로 도배돼서 실제 가격이 35,000원짜리. 35,000원짜리 금 배지 하나 얻기 위해서 후보자들은 1억 몇천인가 엄청난 그 비용을 내면서까지 국회로 가려고 합니다. 모두의 이 주님이 말씀하신 리더십처럼 낮은 자리, 최고로 낮은 자리가 사실은 어느 자리냐, 국회의원 자리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너도 나도 그 자리에 가려고 애를 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다르죠. 세상 어찌됐건 간에 이 선거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모든 시민들, 국민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저 한 번만 밀어주십시오 합니다. 근데 밀어줘서 그 자리에 가게 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들을 잊어버려요. 국민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합니다. 나라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을 위한 정치를 하고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늘 누적해서 경험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의민주정치에 딱 맞는 시민의식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표가 제대로 행사되어져서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그런 기도를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의 리더십의 어두운 면은 쉽게 바뀌질 않는 것 같아요. 너도 나도 지도력을 자꾸 권한을 행사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얻는 쪽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십 아니 100년에 걸친 모든 세월이 우리가 오고 와도 경제는 짧은 시간에 엄청 우리는 일약 전 세계 스타덤에 오른 나라가 되었지만 그 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 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 이 지도력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게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과연 가능할까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중심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람의 그 한 사람의 청렴결백한 양심이 이 보편적으로 사실 골마있고 썩어있고 부패해 있는 어떤 그곳에 들어가서 그 한 사람이 부패한 조직을 바꿔내기에는 그게 너무나 힘들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걸 이겨낼 만한 강력한 힘은 다름 아니죠. 신앙심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요, 아무리 부패한 곳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제대로 된 섬김의 리더십을 솔선수범하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 자기 아닌 이타적인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 주변을 물들여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쓰임받게 되면요, 가능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한 번 더 내다보는 거죠. 자, 지금 느헤미야는요, 그 중심에 있었던 그 신앙심이 단지 예배하는 한 시간에만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총독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총독 관저에 있거나 총독의 활동을 할 때나 그 중심에는요, 신앙이 중심에서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러면 되겠는가? 당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되겠는가? 그 신앙이 언제나 중심에 채찍질을 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가 총독으로서 다른 총독들처럼 그 자리가 자기를 부패하기 쉽게 만드는 권력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부패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중심에 있었던 신앙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입법기관이나 청와대나 아니면 이 사법기관이나 이 권력은 어느 한 곳에 머무르면 부패합니다.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한을 분할해 놓은 거잖아요. 삼권이 분립되어져 있는 것은 바로 권력의 분할을 통하여 권력의 부패를 막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자리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도자가 입법기관, 사법기관 아니면 최고 권력기관에 있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주일짜리 신자가 아니라 그 중요한 모든 활동의 자리에서 신앙이 자기의 양심이 되고 자신의 활동이 신앙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타나는, 예를 들자면 모세 같은 지도자, 예를 들자면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제 역할을 발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양심으로 불렸던 오래전 한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 오래전에 그 사람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그마치 이 정치가로서 자신의 어찌 보면 정치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의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기 위해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 법이 뭔지 압니까? 노예무역법 폐지. 근데 그 당시 이 윌버포스가 살았을 당시는요, 노예 똑같은 사람이에요. 인종이 다르고 색깔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의 가치로 사고 팔았던,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노예 무역으로 국가의 상당 부분의 이 수익을 얻었던 그때 윌버포스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진짜로 경험하며 거듭난 신자가 됐어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 무역 선업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횟가닥 뒤집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작시가로도 활동했던 이 사람과의 만남,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통하여 윌버포스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 그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잘못된 게 보이는 거예요. 노예들은 사고 팔 문제가 아니구나.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인권이 있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노예 무역이라고 하는 건 아주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것이구나 깨닫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자그마치 56년 동안 그가 이 입법 활동을 한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이루어냈죠. 세계 최초로 노예 무역 폐지를 법안으로 통과시키게 된 거예요. 그 한 결과가 여러분 흑인 인권사라든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바로 제대로 신앙을 갖고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 진짜배기 성도였다는 점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런 한 사람이 발휘하는 영향력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 몇 년간 혹은 그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지지부진하게 자리만 지키는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저는 이번 이런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도 결과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러한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세워지고 변화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기대를 갖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에 오늘이 매우 뜻깊고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발휘했던 지도력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신앙입니다. 예배하는 한 시간에만 작동하는 신앙이 아니고 그의 삶의 모든 자리에, 그가 사회인으로서 활동하는 무대에도 보이지 않게 그의 양심을 붙잡는 건 신앙, 보이지 않게 그의 활동을 좌우하는 건 신앙이었다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신앙은 그의 직업의식에, 그의 관계에, 모든 것에 작용을 했습니다. 심장에 제대로 된 펌프질로 피를 뿜어내면 손끝에 모세혈관까지도 건강한 피가 날아다져야 우리 애가 사지백체가 건강한 것처럼, 마찬가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온몸과 온 삶과 모든 것을 좌우하는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걸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도력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선언적으로 말하고 우리가 삶으로서 표현하는 그 모든 것에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 곧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재물에 눈이 벌기보단 사명의 열정을 불태운 거예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보세요. 네. 자신의 권력만 제대로 발휘하면 어디가 노른자 땅이다. 지금 보세요. 어느 정치인들을 막론하고 어느 청와대 관료를 막론하고, 집 2채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그거 내놓습니까? 안 내놔요. 왜요? 이 짧은 기간 공직 생활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염려했지, 자신의 공직 생활하는 동안에 청렴결백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 부분도 그대로 내놓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요. 그래서 공직 이후에 보게 되면 오히려 재테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걸 보면 모두가 다 지금 느헤미야가 말한 거 거꾸로 사는 거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재테크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권력을 가지고 재테크에 눈이 멀지 않고 사명에 눈이 멀었어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막중한 사명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을 지금 그가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귀감이 될 만한 느헤미야의 이 지도력은요, 사명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
관리도 매우 철저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4절 다시 한번 보죠.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16절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 총독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 총독의 이름으로 일하는 그 사람들 역시도 총독과 동일한 마인드를 가지고 섬김의 마인드로 일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지도자 한 사람이 잘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주변의 측근들이, 우리가 보잖아요. 측근들이 잘못해서 지도력에 흠집이 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등잔 밑은 늘 어두운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 지도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성공하기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 부분에도 철저했어요. 자기 자신만 제대로 양심을 갖고 올바른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동일한 마인드를 가지고 섬김의 마음 자세로 그렇게 일하도록 그런 주변 사람 관리도 철저하게 했던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총독이지만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너무나 까탈스럽게 힘들게만 주변 사람들을 닥달했나? 그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요, 그가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꽤나 넉넉하게 호의를 베푼 것을 알 수 있어요. 소 한 마리, 이 하루에 드는 식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야. 150명이 넘는 식솔들을 거느리면서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해서 또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아주 좋은 양질의 포도주까지,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 힘들지 않게 베풀고 나누는 데 있어서는 넉넉했다. 근데 이것도요, 백성들의 세금으로 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걸 우리가 계속 보는 거죠. 18절 보세요. 비록 이가 차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하여서는 엄격하지만 그 엄격함이 모두가 다 하루 세끼 그냥 밥 한 그릇, 간장 종지 하나 먹어라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돌보면서도 모든 것을 자신의 비용을 충당해서 이 일들을 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 느헤미야는요, 청렴했지만 나누고 베푸는 일에 있어서는 넉넉한 사람이었으며 자린고비형 리더는 아니었던 거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사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함께 일하는 일꾼들을 향한 애민의 정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랬으니 단편적인 면만이 아니라 12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엄청나게 롱런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이 지도 체계에 있어서 12년 동안 이 일을 한다, 이런 권한은 누구에게도 부여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그가 활동하면서 지도력에 손상되지 않고 이 일들을 했다는 것, 줄곧 쭉 그가 이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애민의 정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느헤미야가 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로서 마무리됩니다. 이 느헤미야 비망록이라고 하죠. 그가 마치 난중일기처럼 매일같이 써내려가는 자신의 그 기록들이 이 느헤미야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 안에 또 우리는 한 기도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마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기도였을 거예요. 그가 공치사를 하려고 이렇게 쓰는 건 아니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님 나에게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이런 얕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올바로 행사하고 그러면서 일들을 착착 진행해 가면서도 언제나 그는 하나님께 구하되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정치 이 지도자들 중에, 대통령 중에 그래도 계속 존경받는 인물은 에이브러함 링컨이 모든 미국민들에게 사실 존경받는 지도자인데요, 세세히 우리가 아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링컨이
제대로 지도력을 바르며 존경까지 받았던 그 중심에는 신앙이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이런 책 제목도 있을 만큼 그렇게 기도하면서 중요한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없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앞에 굶주린 지도자가 있다. 그게 그 백성의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우리는 신정일치의 국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변화된 사회잖아. 신앙이 없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신앙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신앙이 없으니 하나님 두려워하겠습니까? 못하잖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신앙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도자가 격길로 가지 않고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하게 해주십시오. 예컨대 이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여닫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 국정에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좀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있어요. 신앙 없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신앙 있는 사람들처럼 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신앙을 갖고 있는 지도자라면 더 기대할 만한 일은 있겠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명목상의 신자로는 절대 권력 앞에 제대로 신앙심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목상의 신자는 권력을 다스릴 만한 신앙의 힘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앙이 명목이 아니라 신앙이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이 되는 사람이 되면 느헤미야 같은, 모세 같은 지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좀 그럴 만한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액세서리가 아니라 신앙이 자신의 양심이 되고, 신앙으로 마치 윌버포스처럼 중요한 한 나라의 근간이 될 만한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좀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지도자들이 국회도 좀 변화시키고 사법기관들도 좀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물과 하수처럼 흐른 나라, 교회와 세상의 구별됨이 예배하는 1시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박차고 나간 성도들이 걸어다니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것, 바로 그 방법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누룩처럼 번지고 숨어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자신의 탤런트를 가지고, 자신의 직위를 가지고, 자신의 직책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일꾼들,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린 지도자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일꾼들이라면,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침도 하나님의 은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건 이거잖아. 총독으로서 직책을 얻기 전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기도하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를 이루고 나서도 느헤미야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교계가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서 교회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이제 성도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8주 9주로 지나가면 두려움의 영이 우리 안에 많이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퇴치될 수 있겠지만 퇴치된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걱정거리가 되어져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건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사실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대에 섬기는 교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계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자면 그저 마른 나무 지팡이에 불과한 것이 교계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이 위기의 시대를 타게 나아가야 할 때 은혜에 목마른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의 리더십과는 좀 다른
버림으로 얻고 죽음으로 살고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천국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야, 적어도 정말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정도만 하면 이 세상이 나아지겠네, 이런 평판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나타내려면 교회의 지도력 역시도 근본된 쇄신되어지는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을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 저는 모두를 망라해서 오늘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면서 주여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를 세우소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지도자가 저는 스스로 기도합니다, 되게 하소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상을 이롭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일꾼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이 오늘 우리 자신을 비추어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는 좋은 길잡이가 되는 그러한 귀감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새로운 이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